저희가 지난주 설교 때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 장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세 장르를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글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진단하고 방향 잡아 살아가도록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인즉슨 1장 1절에서 8절까지 서문에서 반복되었던 나타났던 말씀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진 않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그 이면에 계셔 왔으며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지금도 오고 계신, 지금도 구름 타고 오고 계시고 지금도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굳건히 서라. 이제 그 이면, 우리의 삶의 이면에 분명하게 계신 그 초월의 존재로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삶에 분명히 서라. 그래서 초월읍의 삶에서 초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초월읍에서 초월을 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제 1장 9절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 9절부터 보면 이제 요한이 구체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하나하나 지명하면서 그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7교회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서부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각 교회가 그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잘했던 것들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혹은 잘못한 부분들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각 교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교회에 보낸 내용 역시도 조금씩은 달라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도 하고,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할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편지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겠지만 흥미롭게도 이 모든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오는 말씀은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혹은 무엇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7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되어지는 이 구절이 이 전체의 내용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서 전달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첫 번째 이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또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다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모여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잊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이겨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이김의 모티프가 이 전체의 흐름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겨야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셨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떤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죠.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이라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삶의 자리가 무언가 싸우고 있는 것이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걸까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7교회마다 각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책망도 주셨고 칭찬도 하셨기 때문에 책망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고치면 되는 것이고, 칭찬을 받은 부분은 그 장점을 잘 지켜내어서 끝까지 이루어내면 되는 것이겠죠. 직접적으로는 이게 이기는 걸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에서 책망할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지켜내면 그것이 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기서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요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상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너희가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고 새 이름, 그 이름이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으신 것처럼 그들도 나의 보좌에 같이 앉아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죠? 이 이김의 상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라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것, 혹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상들은 전혀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상이 아니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을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64인치 TV를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상이 무엇인지가 너무 딱 와닿잖아요. 그런데 전혀 육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혹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얻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잘 모를 이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무엇이지? 생각해보면 이 싸움은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직접적으로 보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 너머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 문제만 고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문제는 계속 바뀝니다. 어르신들들 하시는 말씀처럼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와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옵니다. 오늘은 나에겐 이게 내 문제고 저 사람에겐 저게 저 문제인데 내일은 저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 하나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잘 서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내가 나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당장 육체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내 삶이 어떠한 것이며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에 있는 것인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만 되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오고 나서 4장을 가니까 4장 1절에 어떻게 내용이 나오냐면 2일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히 육체적으로 보이는 분명하게 지상에서 눈에 존재하고 있는 7교회가 그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니 또 이기는 상이 이게 뭐지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4장을 넘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것을 보았으니 2일 후에 하면서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보니 요한의 눈앞에 새로운 것이 열립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성령이 그의 눈을 갑자기 열어주셔서 그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가 알고 있는, 그가 육체적으로 알고 있는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갑자기 그가 육체적으로 알지 못하던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갑자기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보라라는 말은 주목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보라.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요한의 눈이 열리니까 갑자기 그가 육체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좌에 어떤 이가 앉아 계시고 그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주위에는 24개의 보좌가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의 보좌에는 또 24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흰옷과 금관, 보좌. 저희가 그냥 지나갔지만 이 2장과 3장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던 이김의 상을 자세히 기억하시는 분은 이거 앞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상의 내용인데 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24장로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이 땅에서 이미 전투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삶의 자리에서 각각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갑자기 뒤에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인데 그들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미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겠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보좌에 앉았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흰옷을 입었고 그들에게는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관을 이미 썼어요. 그들이 이미 이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보좌의 주위에 4개의 생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이 4생물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습니다. 이 4생물이 있고 또 그 앞에 7개의 등불이 있어서 이 7개의 등불은 하나님 앞에서 7영이라고 말했어요. 7영은 이미 1장에도 나왔는데 성령님을 의미해요. 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계시고 그 4생물이 있는데 이 4생물이 입을 열어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여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신 이여 라고 찬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24장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들이 또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님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4장의 광경이에요. 그런데 5장을 넘어가면서 또 내가 봄에 또 봅니다. 갑자기 눈이 또 열려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책이지만 예전에는 다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려 있는 두루마리가 있어서 두루마리의 끝부분에 인이 이렇게 예전에는 촛농을 떨어뜨렸어요. 촛농을 떨어뜨려서 촛농이 떨어뜨리고 거기에 인을 박습니다. 보는 사람의. 그래서 그것이 뜯어지면 편지가 비밀이 새어나간 것이고 그것이 안 떨어진 채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이 있는 두루마리를 그 오른손에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 하나가 나와서 말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이 인을 뗄 자격이 없어요. 이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가 울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을 떼면 무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24장로 중에 한 명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그가 이미 이기셨다.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는데 보니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금대접 하나씩을 가지고 와요. 검은 고로 번역됐지만 이제 그 악기겠죠. 어떤 악기인지 모르지만 악기 하나씩을 들고 금대접을 들고 오는데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금대접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 향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성도들의 기도래요. 성도들이 드렸던 수많은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을 이 24장로들이 교회들이죠. 교회가 갖고 있던 그 기도들을 다 가지고 이 어린 양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누구세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들의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그 기도를 전달할 리가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의 왕을 세워서 나의 왕이 그들과 나 사이에 있어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선택한 자 메시아, 내가 기름 부은 자, 내가 선택한 자 나의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이 어린 양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24장로가 찬양하기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요한에게 또 보입니다. 또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24장로가 다가 아니에요. 그 뒤로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갑자기 또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가 아니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피조물들이 갑자기 다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모든 24장로들이 일어나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온 우주가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하고 그 주위를 둘러싼 천사들이 찬양하고 또 그 주위의 온 생물체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한의 눈에 열린 환상이에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고 하늘 보좌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듣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님께 감동되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천상에서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전부인 것 같았어요. 당장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전부인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는 지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요한의 눈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상에서는 세상의 보좌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의 영광이 창조주께서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으로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혹은 구약의 계시문학들, 묵시문학들,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그런 책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그가 앉아 계십니다. 주가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환상에 더하여서 그들이 다니엘도 보지 못했고 에스겔도 보지 못했던 한 장면이 더 보이는 거예요. 누가 계시냐면 그 보좌에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죽음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앉아 계셔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부인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나를 피로 사신 분,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분, 그가 바로 나의 왕이고 그가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음으로 나를 피로 사신 분,
나의 왕이, 나의 주가 하나님 보좌 옆에서 바로 같이 앉아 계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헤아리요? 누가 나를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가 이미 승리하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실진데 나는 그 승리하신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한계와 육체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금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천상에서 분명히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소유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보고 그로부터 들려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부터의 생명이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오늘부터 바르게 살아야지. 어제까지 하던 행동들을 이제부터 하던 행동들 중에서 잘못했던 것들은 이제부터 다 고쳐야지. 그리고 어제까지 했던 행동들 중에서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건 더 잘해야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삶들이 방향이 지어질 겁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겠지만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거듭남은 번역을 잘못한 부분이기도 해요.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다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그런데 그거를 다시라는 의미도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먼저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뒤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위로부터 해야 되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보내어진 생명. 위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으로 태어난 생명.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게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위로부터 사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육신의 장막에 갇히어서 육신의 올무에 갇히어서 육신으로 보이는 것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살아갔지만 이제는 나의 눈이 열려서 이 시간에도 하늘의 보좌에서 앉아 계신 내 왕, 내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소통하는 것,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의 생명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죄의 짐에 막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소통할 수도 없고 그에게 기도를 해도 늘 천장에서 부딪히고 끝나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천장을 뚫어 하늘을 뚫어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신 하나님께 그 음성이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내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한 보좌로부터 들려나오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로부터의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위로부터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육체 가운데서는 이상한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육체 가운데 있는 것에만 매어서 살아가는 게 나에게 편해요. 그게 익숙합니다. 어떤 분이 오토바이가 막고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치우는데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면 돼요. 밀어서 옮겨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토바이를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거의 무기수로 하다가 특별하게 사면되어서 나오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슈퍼마켓에서 이 쇼핑백을 다는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하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요. 지배인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화장실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배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가도 되고 다음부터 묻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옛날 습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자꾸 그렇게 할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성령님께 물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데 옛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은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권세를 받은 사단은 우리를 멸할 권세는 없어요. 멸할 권세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가 그 새롭게 바뀌어진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육체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미혹되어서 이게 전부인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를 멸할 것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사단의 권세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가려져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의 이김은 그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부터의 생명을 얻은 것을 이 생명에 내가 누리게 되는 것, 사단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혈과 육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나의 명예의 문제, 나의 자랑의 문제, 정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다툼에 사로잡혀서 그것들 싸우느라 정신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의 이김은 하나님께 살아있게 된 이 살아있음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터예요. 전쟁터라는 표현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전쟁터예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네 라고 생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능력이 있어요? 문제가 능력이 있는 거죠. 나를 사로잡는 문제, 나를 사로잡는 이 상황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삶의 본질이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위로부터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세상 속에서는 위로부터의 생명으로 사는 내가 불편한 존재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당연히 내가 위로부터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에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상황들, 갈등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그들은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절대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혹시 그 PPT 다음 화면에 넘겨줘 볼래? 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는요, 한눈에 들여다보이진 않지만 이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교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을 쭉 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나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나로 하여금 내가 위로부터의 생명을 얻었는데 위로부터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혈과 육의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낙심이 돼요. 혈과 육의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사단은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나로 낙심한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싸움은 이것이 아니다. 내가 혈과육의 싸움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분명히 나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아니요.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니요. 나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로부터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려야 돼요? 그 앞 뒤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내가 위로부터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생명인데 이미 승리하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또 바깥으로 뭐가 있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즉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에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관계죠. 괴계죠. 우리가 그게 속는 건지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그 마귀의 작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런 흔히 신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마귀에 대해서 기피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혈과 육의 싸움이지 무슨 영적인 싸움이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혈과 육의 싸움이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이 분노를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은 마귀에 대해 생각하긴 하는데 마귀가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장,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장이 몇 명이에요. 흔히 얘기할 때 뭐 가브리엘, 미가엘 얘기하면 그 다음에 루시퍼가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하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장은 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군대가 훨씬 강하고 무엇보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승리했어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물러가라.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낙심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된 바 되어진 내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이 분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게 하지 못하게 할 이 분노가 내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깥에 또 뭐가 있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즉 우리의 싸움의 본질,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내가 위로부터의 생명을 이미 받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겠구나. 그럼으로써 내가 능히 서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위로부터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능히 누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전신갑주 어떤 거예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얻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아요. 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압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문장 같지만 실제는 한 문장이에요.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원래 이게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유대인들이 대성 썼으니까 그에서는 원래 중간에 또한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즉을로 번역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즉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즉 항상 힘쓰라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써라. 항상 깨어 구하래요. 깨어 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항상 내가 성령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 내가 이 위로부터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니까. 성령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보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교회만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는 것인데 성령에 감동되니까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시고 승리하고 계시고 영광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보좌로부터 들려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누굽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의 본질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생명, 내가 받은 생명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어떻게 해야 돼?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증언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묻습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 기도를 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들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생명, 하나님께 살아있는 삶, 자녀로서 내가 구할 수 있다. 자녀로서 찾을 수 있다.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월성신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초월성신교회는 성신이 성령입니다. 성신이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성령을 성신으로 번역하셨잖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초월의 삶,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삶, 초월음에 살지만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삶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